세상에 문제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눈물이 없는 가정이 없을 겁니다. 소위 우스갯소리로 5살짜리 아이도 죽고 싶은 고민이 있다고 우리가 할 정도니까. 그런데 누구나가 문제를 가지고 있고 고민도 있고 염려도 있지만 누구나가 희망을 갖고 살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문제를 만나면 좌절하고 어떤 이들은 답을 못 찾아 술로 세상을 보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희망이 없어서 소망이 답이 길이 보이지 않으니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도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초전 피플이죠. 선택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도 주셨습니다. 관계를 맺었습니다. 너희는 내 자식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된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아예 섬기지 않고 살 때도 들어 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그리고 타락하고, 그럴 때 되면 여지없이 그들은 고난 가운데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보내서 그들을 침략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죠. 재미있는 것은 말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그들이 그런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들이 항상 찾는 것은 이방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그들이 고난을 당하면, 그들이 질병이 찾아오면, 외적의 침략을 당하면 항상 찾는 것은 바알신을 찾고 아세라 신을 찾는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옵니다. 이런 빌립보서 4장 1절에 기록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우리의 의지 삼고, 우리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폭풍에 힘을 합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찾았고 의지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근데 그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디메오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우리의 희망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 되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바디메오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시각장애인입니다. 맹인이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그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지 아니면 중간 실명자인지는 성경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그는 맹인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입니다. 게다가 그는 생활이 어려워서 여리고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생계를 이어가는 참으로 빈약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 유대 법에 의하면은 유대인들이 사업의 실패나 혹은 삶의 문제를 만나거나 질병을 가지거나 장애를 가지게 되면 그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들은 그들이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결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바디메오가 겪었어야 할 실수는 참으로 크죠. 단순히 시각장애인, 육체적 장애 혹은 생활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실순이 그로 하여금 영적 박탈감과 그리고 삶의 피폐한 가운데 더 큰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세 번역에 보면은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데 표준 세 번역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질문하죠.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바디메오의 대답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어로 표현하면 I want to see again. 다시 보고 싶답니다. 그러면 예전에 봤단 말인가? 추론해 봅니다. 성경 자료가 없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제가 잠깐 서론에 언급한 것처럼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I want to see again. 나는 다시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원래 봤던 사람인데 중간에 시각을 잃어서 맹인의 삶을 산다면 얼마나 그 삶이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겨웠을까 라고 한다면 이 바디메오의 삶이 녹록치 않을 것이다.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면으로 그는 참 피폐한 삶을 살았던 삶이 그의 삶이 아닐까. 그러는 가운데 그는 하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 길가에서 구걸하며 사니 수많은 사람이 오고 가면서 말을 주고받겠죠. 눈이 안 보이니 귀가 상당히 예민해져 있겠죠. 조금
과장해서 봤을 때는 100m 밖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을 수 있지 않았을까. 예, 우리가 옛날에 소모즈 같은 초인 여인처럼. 그런데 그런 소리 가운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게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겁니다. 지금 바로 앞에 있는지 지나갔는지 지나오고 있는지 확실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그 현장에서 듣게 되는 거죠. 그때 4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절박하게 외쳤을까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의 거리가 얼마큼이 떨어졌는지를 인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시각장애인이, 그러니 그가 낼 수 있는 그 데시벨, 그 소리의 크기를 다 내서 아마 외쳤겠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사회적으로 정말 대접받지 못하는 그였기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니까짓 게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잠잠해라 라고 주위에서 웅성거리며 야단을 칩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가 죽을 수 있는데 이 바디메오는 한 번 더 크게 소리칩니다. 그가 낼 수 있는 온 힘을 짜내서 속된 말로 젖먹던 힘까지 냈다는 표현이 되겠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오시는 여정입니다. 갈릴리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도상으로 볼 때 갈릴리 윗길 위에서 예루살렘을 내려오려면 길이 네 군데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이 가장 편한 길인데 지중해 연안, 이스라엘이 지중해 바다 해안에 같이 인접해 있는데 그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갈 수 있는 평탄한 길입니다. 도로가 아주 크게 나와 있습니다. 그 길은 꽤 돌아가는 길입니다. 꽤 돌아가지만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게 첫 번째 길이고, 두 번째 길은 뭐냐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가장 짧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내려가는 길은 가장 긴 길이고 편안하지만, 두 번째 길은 이것도 편안한 길인데 가장 짧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단시일에 직선도로로 갈 수 있는 것이 사마리아를 지내서 가면 됩니다. 세 번째 길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왕의 도로라고 칭하는 갈릴리 쪽에서 요단강, 갈릴리 바닷가에서 쭉 요단강이 내려오는데 그 요단강 오른쪽에 왕의 도로라고 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 왕의 도로는 우리 옛날 저희 세대는 압니다. 신장로 하면 아시겠죠. 신장은 동네에서 버스나 큰 차가 다닐 수 있도록 도로가 열려져 있는 겁니다. 이 왕의 도로는 주로 군대들이 지나가는 넓은 도로고 잘 포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상인들이 다니는 많은 무리들이 지나갈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도로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가신 길입니다. 갈릴리 바닷가 지나가다가 여리고까지 내려와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거는 가장 거친 길이고 가장 위험한 길입니다. 사실 첫 번째 길은 지중해 해안을 다니는 길은 예수님이 원래 안 다니는 길입니다. 편안한 길이긴 하지만 원래 예수님의 사역의 길 가운데 아예 없는 길입니다. 가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1번을 제하고 2번, 4번은 여러분 사마리아 지나는 짧은 길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지났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땅이라 유대인들은 다니지 않지만 예수님은 I don't care, 신경 안 쓰는 길입니다. 거침없이 가시던 길인데 그 길을 안 가십니다. 그리고 왕의 도로는 다닐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을 가시던 길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넓고 편안한 길입니다. 그런데 가장 척박하고 가장 험한 길, 여리고를 지나서 가는 길을 선택하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볼 때 예수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예수께서 바디메오를 만나야 하기에 여리고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우물가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한 것처럼 이 바디메오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여리고로 가십니다. 그 거친 길,
위험한 길, 이게는 강도가 많이 등장하는 길입니다. 뭐 오죽하면 역사적으로 여러분 1930년도에 산적이 출몰했다는 기록이 나왔을 정도로 여기는 우범지대입니다. 여리고는 우범지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길을 선택하셨을까? 뭐냐면 바디메오가 거기에 있기에, 바디메오가 먹고 사는 삶의 현장이기에. 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러 어디로 가셨죠? 갈릴리 바닷가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이 맞아 수가 있는데 고기를 못 잡고 허탈한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마태를 부르실 때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죠? 세간을 찾아가셨습니다. 직접 부르지 않으셨고 그 세금을 징수하는 세관에 찾아가셔서 마태를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을 부르신 장소가 어디죠, 여러분? 바울이 그 핍박하려는 그 의지를 가지고 성도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는 여정 가운데 그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여리고에 등장하셨을까? 바디메오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분이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 그 현장에, 고통당하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가수 유열이라고 아마 지금 2030 세대는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저희 세대는 압니다. 저보다 한 살 연배의 분인데 61년생입니다. 이 가수 유열이 지금 제주에 살고 있는데 폐가 섬유화되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저는 폐를 알아봤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압니다. 이 폐가 이런 폐포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폐포가 숨을 쉽니다. 산소를 들이마시고 내뱉고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폐포가 섬유화, 소위 말하면 이러면 딱딱해지는 겁니다. 고체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폐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호흡이 안 됩니다. 이 병을 앓으면서 호흡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체중이 40kg까지 떨어졌습니다. 제 경우를 생각하면 저는 아마 40kg 후반대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40kg면요 거의 그냥 뼈만 남은 상태입니다. 뼈만 남은 상태. 그분의 간정, 제주교회에서 간정하는 걸 제가 한번 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정말 소위 말해 이런 말을 쓰죠. 피골이 상접하다는 말이 적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분이 한 가지 방법은, 살 수 있는 방법은 폐를 이식받는 겁니다. 그래도 요즘 의술이 발달해서 다른 사람의 폐를 받아도 부작용이 크지 않습니다. 부작용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폐이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폐이식을 받기 위해서 순서를 기다리는데 그 큐가, 그 줄이 꽤 깁니다. 그래서 기다리는데 서울대병원에서 기다립니다. 기다리는데 자기 차례가 왔어요. 그래서 하루 전날입니다. 내일은 폐이식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전날 하루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식을 듣습니다. 폐이식이 취소가 됐습니다. 이유가 그 폐를 기증한 사람의 폐를 꺼내놓고 보니까 그 폐가 이식할 만큼의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또 폐 이식을 한다고 해서 또 준비를 하는데 그 전날 또 소식이 왔습니다. 또 취소가 됐습니다. 이유는 똑같습니다. 이때 유열 씨가 간증하는 소리를 들을 때 자기는 이때 두 번 폐이식을 겪으면서 마음이 완전히 낙담이 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중환자실에 찾아왔는데 그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 했답니다. 목사님, 저는 감사합니다. 이대로 하나님께 가도 지나온 삶을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미 마음에 내려놨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제 그래도 우선순위니까 자기가 맨 먼저 줄 앞에 있지 않습니까? 폐이식을 받는데. 근데 그 와중에 또 일이 생깁니다. 유열 씨 몸 안에 이산화탄소가 포화 상태에 이릅니다. 이산화탄소는 내보내고 산소가 들어와야 사람이 사는데 산소의 양은 줄어들고 이산화탄소가 계속 늘어가는 거죠. 배출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잠을 자면 우리 몸에 이산화탄소가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잠을 못 자게 만듭니다. 잠을 못 자게 사람이 미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내가 꿈을 꿉니다. 병실에서 잠을 자는데
남편은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그 병실에 두 사람이 들어오더랍니다. 키가 큰 어르신과 키가 작으신 어르신. 들어서 유혈실을 이렇게 침대를 내려다보다가 키 큰 어르신이 나가시고 키 작은 어르신이 이렇게 서 있는데 그분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저분이 보고 들었으니 되었도다. 근데 이 유혈씨 아내가 그 말을 탁 듣는 순간 꿈속이라도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확신이 들어서 소리쳐 외쳤답니다. 예수님 하고 외쳤답니다. 내 남편 살려주세요라고 하려고 했겠죠. 근데 예수님 하면서 잠이 깼어요. 잠이 탁 깨고 난 뒤에 남편의 산소 포화도를 이렇게 보는데 이산화탄소 수치가 확 내려가 있습니다. 이 수술이 가능하게 된 거죠. 이틀 후에 폐를 기증받아 수술하는데 정말 여태 볼 수 없는 정말 깨끗한 폐를 이식받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한 번도 부작용이 없는 겁니다. 보통 부작용을 몇 번 겪으면서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데 한 번도 부작용이 없이 지금은 얼굴이 엄청 좋아졌어요. 뽀얗게. 여러분, 이 유혈씨나 유혈씨 아내나 그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초등학생 아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소망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초등학생 아들이 엄마를 따라서 한 달간 새벽기도를 다녔어요. 할렐루야. 애가 얼마나 기특한지 제가 그 간증을 듣는데요. 눈물이 났습니다. 눈물이. 아이가 아빠 불안했고 내색을 안 합니다. 그리고 엄마를 따라서 새벽기도 나가서 울면서 기도해요. 그 기도 내용이 하나님 우리 아빠 살려주세요. 한 달 동안.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데 이 꿈을 꾸고 그 폐이식을 받고 나는데 이구동성으로 그 가족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내 병을 고쳐주셨다. 나를 살려주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삶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에 계신 분이 아니고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 그것이 어떤 현장이든지 여러분의 삶을 가진 모든 문제의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내가 찾아가서 진리를 얻고 탐구하는 신앙이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찾아오신 종교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른 말씀을 하고 싶은 게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그 예수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보면 46절을 보면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따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이 허다한 무리들은 항상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오는 추종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말이죠, 자기 이익을 앞에 놓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익이 소망이 없다,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여지없이 예수를 미련 없이 떠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52절을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바디메오가 예수를 따릅니다. 예수께서 그 눈을 뜨게 만들어 보게 했는데 그 보게 되자 바디메오는 주저없이 고민 없이 그냥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우리가 그 과정을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 어떤 과정이냐면 이 바디메오의 태도입니다. 이 바디메오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면 47절인데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의 이름 별칭이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고 하나는 다윗의 자손 예수란 말이 나옵니다. 이 나사렛 예수란 것은 그 당시에 일반적 예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왜? 나사렛에서 살고 그렇게 출발되어진 그의 삶이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는 별칭으로 예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일반적인 거죠. 근데 다윗은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나사렛 예수시여라고 해야 되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이미 그 안에
이 바디메의 마음속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리라는 것을 언약 가운데 그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 호칭적인 부분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를 부를 때 나사렛 예수란 일반적 호칭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외치게 된 것이죠. 이 말의 고백은 뭐냐면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나라의 메시아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이신 거죠. 바디메오는 소문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정리가 된 사람이고 예수를 그렇게 자신의 구원자로 고백한 것이 이 바디메오의 외침 속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또 하나는 바디메오의 태도 가운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가 겉옷을 버려두고 예수께 쫓아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냥 우다닥 뛰어나가는 거죠. 여러분, 겉옷이라는 게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겉옷은 가난한 자의 전 재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도 보면은 출애굽기 22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줄지어라. 이 그만큼 겉옷은 중요합니다. 레위기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과부의 겉옷을 전당 잡지 말라. 이 겉옷은 이불 대신 사용할 수 있고 외출복이고 어쩌면 그를 보호하는 유일한 개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도 절대 가난한 자의 겉옷은 취해서도 안 되고 취했다면 해가 지기 전에 그가 그걸 듣고 그의 몸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돌려주라고 말할 만큼 겉옷은 가난한 자에게서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에 대한 말씀은 이 겉옷을 버리고 쫓아갔다는 것은 그는 그가 가질 수 있는 세상 가치를 그냥 내팽개치고 예수를 쫓아간 거죠.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간 겁니다. 세 번째, 이 바디메오가 눈이 뜨고 난데 예수를 즉시 따릅니다. 우리가 46절에도 봤듯이 예수님이 길을 가는 여정 가운데서 따르는 무리들이 항상 있습니다. 두 부류로 나눠지죠. 예수의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는 자들. 아마 따르는 자들 무리 속에도 부류가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이익만 보고 예수를 통해서 얻고자 하기 위해서 따르는 자들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정말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리고 정말 사랑해서 따르는 자들이 있겠죠. 바디메오는 후자입니다. 자신이 구원의 은총을 입고 눈이 떠이고 예수를 경험하고 그가 고백한 것처럼 당신은 실로 다윗의 자손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십니다 라는 고백의 행동적 표현이겠죠. 예수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러 갈릴리 바닷가에 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을 보여주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고.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겠다고. 그때 베드로의 행동에 대한 성경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그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마태에 대한 이야기도 같습니다. 마태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세리가 되었습니다. 이 세리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직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소위 말하면 민족 반역자라고 취급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유가 있었겠죠. 돈이 이유이든 성공이 이유이든 그는 민족의 욕을 들으면서 세관을 지켰던 사람인데 예수가 오셔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는 세관에서 여유를 부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예수를 따릅니다. 즉각적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고 태도인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은혜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우리 가운데 예수를 진실로 쫓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어쩌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 중에 한 부류이지 않을까? 지금 세계 인구가 82억인데 그중에 26억이 기독교인입니다. 순수 기독교인입니다. 그 안에서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부류를 나눈다면 여러 가지 부류를 나누겠죠. 아예 불신자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나름대로 은혜 받았지만 진실로 예수를 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정말 진실로 예수를 따르며 믿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희망인가? 유일한 희망이라는 이야기는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가 나의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가? 내가 질병의 문제가 있든지 물질의 문제가 있든지 자녀의 문제가 있든지 어떤 종류의 문제 속에서 내가 고민하는 데 있더라도 예수님이 계시니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내게 공급되는가? 예수님이 계시니 예수님이 나의 희망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길이니 칠흑 같은 어둠, 속된 말로 하늘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내게는 예수님이란 길이 있으니 내가 염려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의 삶과 환경과 문제와 역경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가? 사람들은 각자 처한 상황이 다 다릅니다. 이 말이 오면 입장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내가 내 희망의 선택을 달리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A라는 케이스는 내 희망이 돈이고 B라는 케이스는 희망이 내가 건강이고 C라는 케이스는 희망이 내 자녀이고 가장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상황이 A, B, C, D 어떤 상황, 어떤 종류든지 예수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예수만이 너의 소망이죠. 이 바디메오기는 길이 없습니다.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마음에 정리가 됩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했던 메시아,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그래서 그는 예수를 만나는 것이 그가 최고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예수를 만나면 그의 삶이 이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의 삶이 완전히 바뀔 것을 베드로는 믿었던 것 같습니다. 바디메오는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무시와 만류에도 개의치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삶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예수님이 여러분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니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우리의 기대감을 두고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십시다. 또 하나는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직장, 사업장 혹은 가정 어떤 처지에 있던 현장인지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던 이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주님을 찾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로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고백이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 모든 삶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예수를 희망 삼고 소망으로 삼고 믿음 가운데 성령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